예, 압도적 신뢰로 절망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편도 그렇고 17편도 그렇고 다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의 기도입니다. 근데 대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도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초창기 때는 방역에 힘쓰는 거죠.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압도적인 그 방역을 해가지고 그냥 바이러스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런 게 16편이라 그러면 17편은 약간 좀 이렇게 절망이 만연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방역과 면역력으로 이기는 방법.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은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뭐 이기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좀 더 권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첫 번째를 권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저항력, 면역력 같은 걸 갖춘다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6편을 보면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신뢰로 절망을 이기라. 1절만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만 지켜주세요. 죽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1절만 좀 징징대는 소리예요.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다 신뢰를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문제 안 쳐다보고 절망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더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같이 이길 수 있는 성도들 이건 내가 볼 때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징징대는 소리는 1편밖에 없습니다. 1절밖에 없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켜달라 뭐 피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 이런 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절들은요 신뢰를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압도적인 믿음으로 이기는 삶.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를 쭉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는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주 겹친 거죠. 주가 주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나의 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살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그래서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뭐 좋은 거겠죠. 그러면서 뭐 돈 뭘 좋아하세요? 돈, 뭐 장수, 건강, 출세 이런 거 내 뜻이잖아요. 이런 거 추구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은혜. 하나님 중심이 인생의 특징은 은혜예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쭉 나옵니다. 여기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성도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부터 거룩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서 거룩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귀한 자다, 뭐 성도다 이 얘기는 자기 공로를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은혜를 느끼는 사람,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자기 자아가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섰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상을 살아갈 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고요. 여기에 이방 사람들, 이방신들 믿는 사람과 대비하는 게 나오는데 피라밋이 있다고 해요. 피라밋이 있다 그러면 이방신의 특징은 뭐예요? 피라밋 꼭대기에 상위 1%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누가 믿어야 돼? 왕이 믿어야 되고 귀족이 믿어야 되고 그 사제 그룹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밑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왕만 살면 되는 거예요. 왕만.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장전에 그 이몽룡이 변사또 앞에서 뭐 시 하나 짓는 거 나오잖아요. 그 금준미주는 천인현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다. 뭐 해서 다 알죠. 뭐 금준미주 뭐 이렇게 좋은 금잔에 있는 좋은 술은 사람들의 그 피라고 천만인의 피라고 천인의 피라고
옥방 가요니까 뭐 좋은 그릇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고혈이다, 그죠? 만성고다. 고니까 뭐예요? 기름이다. 기름 고자잖아요. 기름이다. 만인 백성들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구조가 다 그래요. 피라미드이 있다 그러면 희생 밑에 희생을 통해서 상위 1%, 2% 잘 사는 구조예요. 그게 이방 종교라고. 이방 종교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꼭대기에 안 있어요. 그게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바닥에서 바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첫째 가난한 사람. 구약 보세요. 율법을. 가난한 사람. 최악의 위치에 놓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간다. 내가 가난했잖아요. 내가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로 성도가 됐어요. 은혜죠.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나 거저였잖아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한마디로 약자들, 약한 자들. 그게 하나님이 눈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산다. 은혜로 성도가 됐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피의 전제, 이게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그죠? 상위 1%가 사는 구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내 욕심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뭐 계속된 얘기, 은혜 얘기. 은혜의 반대말이 탐욕이죠. 은혜는 뭐예요? The grace given to me.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은혜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 탐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반대말이 은혜라니까요. 은혜로 사는 삶, 탐욕으로 사는 삶. 여기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줄로 재어진 구역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땅 분배한 거.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고. 근데 언제 욕심이 나냐면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 안 하고 나 이 자리 싫어. 딴 데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냥 저게 뭐야? 뭐 내 자리가 아닌데 저거 내가 차지할 자리야. 그러다가 뭐 저기 미리암하고 아론은 뭐 욕 먹고 미리암 뭐 나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신 거 아닌데 막 얻는 거. 탐욕 때문에 또 뭐 반발하고 탐욕 때문에 망하고.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아방 나봇의 포도원, 나봇에게 주신 줄로 재어진 구역이잖아요. 그거 뺐잖아요. 하나님 놔둬요 그거? 탐욕이니까. 그 피 흘려서 개가 핥고 그 이세벨 다 개가 뜯어 먹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있는 곳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곳에 비전이 있다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비전이었고 파도 외국 비전. 나가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현재 만족을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니까 준 거다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환난은 인내가 근육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고 하는 얘기예요? 믿고 하는 얘기지? 아니 환난 당할 때 그렇게 나한테 잠깐만 리마인드 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환난이 힘든 거지. 피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근육 기르는 거야 라고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이 갖춰지는 거야. 최종 승리한다 그래서 소망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란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원리, 오늘 현재를 감사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핵심이 밤마다 훈계를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먼저 6절부터 한번 읽고 가죠. 6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신 은혜 붙들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동행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밤마다 여기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양심의 교훈. 양심이란 말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신장이에요. 신장.
심장 말고요. 신장, 키드니. 신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밤에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 밤에 영적인 신장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키드니가 하는 일이 뭐죠? 신장이 하는 일이 뭐 인간 몸의 정수기잖아요. 이렇게 걸러주는 거, 깨끗한 물 만들고 청소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노폐물이 있는 거 이렇게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은 뭐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 신장이 망가지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던데, 신장 투석, 그 피를 걸러주는 거, 찌꺼기 걸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밤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장 역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막 영혼이 찌꺼기 놀아가지고 그 피가 더러워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날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 신장, 영적 신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신장 기능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심. 이렇게 걸러준다. 계속 걸러준다. 이게 없으면 더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말보다 앞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서신 분이다. 또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기쁨과 안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압도적인 믿음의 표현, 압도적인 신뢰의 표현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는 모습. 저는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이기는 내용들 한번 확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려움과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그냥 초기 방역하듯이 압도적인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 참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절망이 올 때마다 이거 알면 어떻게 하죠? 그 시편 16편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초기 방역이에요. 그죠? 초기 방역. 그래서 아주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바이러스들.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절망에 빼앗기지 않겠죠, 마음을. 17장은 조금 달라요. 이미 좀 많이 침투한 것 같아, 절망이. 그래서 그 내적인 면역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 이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결국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원수의 중상모략이 있어요. 원수의 중량. 원수가 뭐 사울이겠지. 사울이 그 나쁜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는 결백합니다 하는 게 욥기에 나오는 것 같이 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원수가 하는 중상모략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의에 오수하고 울부짖고 거짓되지 않지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살피소서. 영적 내시경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1차 내가 점검, 2차 하나님이 점검.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원수가 막 공격을 해요. 사울이 막 중상모략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공격하면 뭐라 그러죠? 사울을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놈. 그게 악으로 공격하면 또 악으로 막 욕을 받아치잖아요. 다윗의 강점이 이거예요. 사울이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중상모략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1차적으로 한번 거울로 삼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혹시 저 말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점검했대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전인수격인 거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1차, 2차. 내 편에서 점검, 하나님 편에서 점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밤에 한번 성찰하는 거죠. 또 밤이에요. 밤은 성찰의 시간이에요. 키드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신장 같은 양심의 교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밤 시간을 못 보내서 그래요. 밤. 옛날에 텔레비전도 없고 불도 없고 그럴 때 밤에 뭐예요? 밤에 별 쳐다보고 밤에 눈 감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요. 성찰의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영적 신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밤에 안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밤에 드라마 보고 밤에 유튜브 보고 이러다가 뭐가 상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신장이 다 망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다 깨진 거예요. 신장 기능이 걸러주는 게 하나도 없어. 신장 기능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묵상.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밤에 성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걸러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바쁘고 깨기 바쁘고 그 신장 기능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영이 맨날 그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맨날 머리 띵하다 그러고 맨날 우울하다 그러고 맨날 답답하다 그러고 맨날 뭐 컨디션 안 좋다 뭐 만성 피로 그러고 만성 불안증 그러고 그 왜 그래요? 영적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밤을 회복해야 돼. 밤이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 없이 침묵하면서 그냥 서 있는 거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TV 끄고요. 불 꺼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말씀 뭐 적어도 한 장, 두 장 우리 뭐 성경 읽는 적으로 좀 많이 읽으니까 우리 그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걸러져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원수가 공격하는데 원수 쳐다도 안 봐요. 원수가 던지는 돌로 성을 쌓는 거죠. 적벽대전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주유가 누구죠? 제갈량 못 믿겠다고 뭐 3일 안에 뭐 화살 10만 개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개 속에 볏짚단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조군이 이렇게 쏴가지고 뭐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10만 개 모았다면 모르세요? 이거? 다 알겠죠. 겸손해서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 걸.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상대가 던진 돌로 성을 쌓고, 그죠? 상대가 쏜 화살로 우리 무기로 삼는 거. 지금 사울이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그걸로 성을 쌓고 그걸로 무기를 쌓고 있는 모습.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죠? 내면화시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뒷부분의 얘기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God works. 내가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죠? 이 절망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살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기름에 잠겼다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뭐 우리도 뭐 얼굴 기름진 얼굴 그러면 뭐 이렇게 건방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살쪄 있다. 칼빈이 해석한 거예요. 기름에 잠겼다. 마음이 살쪄 있다. 또 하나가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가 다죠. 그러니까 물질적 형통,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물질적 형통해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세가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보세요. 뭐 분깃 받았고 제물로 배 채우고 자녀들 만족하고 유산까지 물려주는 자들 다 잘 되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이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서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 부자와 나서로 부자가 부러워요? 부자같이 돼서 지옥 갈래요? 부자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지옥 가잖아요. 그죠? 나사로 그 하나님만 섬기다가 천국 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지옥에서 난리치죠. 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나한테 갖다 달라 그러라. 뭐 우리 형제들 뭐 살려달라 그러라. 그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한 얘기죠.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게 부러워요 그렇게? 살았을 때 뭐 부귀 영화 뭐 장수 뭐 있을까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명문대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누리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 장수까지 하고. 그리고 지옥 가면 뭐라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뭐가 있어요? 그 그지고 뭐 헌데 뭐 개 가서 핥고 떨어진 거 그 주워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존재네. 근데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름 말하잖아. 나사로라고.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 나사로라고. 아마 그 당시에 뭐 알던 그지인가 봐. 나사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역전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17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땅에서도 나중에 뭐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이거 서양 가면요, 그 무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 그 밑에 무덤에도 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구절이래 이게 17장 15절. 혹시 여러분들도 묘비에 이거 쓰려면 예약해 두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이 땅에서 보상이 있든 없든 그거 신경 안 쓰고요. 주님 바라봅니다.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 뵈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깰 때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딘버러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은 그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감사하는 목사예요. 매사에 감사. 하여튼 감사 설교 그러면 이 알렉산더 화이트만큼 그 유명한 분이 없어요.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 우리 검색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이분 묘비 에딘버러 가면 이거 있어요. 17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주님 바라보고 의롭게 살다가 주의 얼굴 보고 살다가 깨면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다 역전됩니다. 뭐 이 땅에서도 역전되지만 그렇게 얄팍하게 믿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역전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냥 뭐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압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방역식의 믿음도 있고, 근데 어떤 때 맨날 이럴 수만 없잖아요. 어떤 때 고질적으로 계속 오는 공격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우리도 뭐 방심할 수 있잖아요. 잘 수 있잖아요. 뭐 사울같이 몇 년을 뭐 쫓아다니면서 난리치는데 어떻게 지치죠. 그때마다 사울 대하면 우린 지치는 거예요. 열받는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돌 받아가지고 성 쌓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고 밤마다 성찰하고. 그래서 사울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이것 때문에 부활신앙이라는 깊은 신앙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16장의 신앙이라고는 좀 얄팍하죠. 좀 이렇게 1차원적 같잖아. 뭐 시련 오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 뭐 기도원파 같잖아 좀 느낌이. 죄송합니다. 기도원에 계신 분들. 예. 그러나 17장은 좀 다르죠. 지속적인 것이 있지만 얼마나 깊어져요. 그죠? 대적의 공격이 내게 유익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평이 어디까지 가요? 이 땅에서 뭐 일비하는 게 아니고 최종 승리를 말하잖아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이 땅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신앙, 절정의 신앙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